돌이킴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도 이 놀이를 많이 하죠. 작은 나무 토막 하나가 넘어질 때에 옆에 서 있던 나무 토막 전체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일, 작은 현상 하나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치, 경제, 또 사회, 건설, 재해 이런 여러 분야에 작은 것이 전체에 좋은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무서운 또 대규모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동독의 관리 한 명이 인터뷰할 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말에 실수를 하죠. 그래서 서독과 교류하는 것이 언제부터 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도 됩니까? 기자가 물을 때 이해하는 바람에 그냥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이제 장벽에 가서 그것을 깨기 시작하죠.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독일이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유럽의 공산화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사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이 카오스 이론의 대표적인 예인데 자연계의 작은 변화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변화,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브라질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개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텍사스에 바로 또 허리케인을 가져오죠. 우리나라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카오스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나비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이죠. 요나 한 사람을 통한 이 거룩한 돌이킴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작은 섬김, 기도, 전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돌이킴을 본문을 통하여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돌이킴이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1장에서 한번 하나님이 이미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멀리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면서 2장에서 또 뉘우치고 돌이키게 됩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내뱉죠. 그래서 겨우 살아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한 번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시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죠.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산다고 도망갔던 인물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또 베드로를 만나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평생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죠. 그래서 다구름 소리가 나면 새벽에 베드로가 깨서 또 기도했다라는 그런 또 전성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죠. 혈기왕성했던 모세. 40대에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잊혀진 자가 되고 말도 지식도 다 어눌해지고 노인의 나이가 되었죠.
아무 쓸모없는 이제 죽음만 바라보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40년간 또 불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갈멜산 전투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늘 모델로 삼죠. 그러나 이세벨이 그 전투 이후에 그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걸어마 나 살려라 바로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치고 완전 기진맥진하여서 하나님께 탈진하여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시 그를 먹이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순종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 다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고 멋진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신 하나님, 우리도 한 달 전부터 광고하고 그래도 이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절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요나처럼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돌이킴이죠. 니느웨. 그래서 요나가 돌이키자 니느웨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교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고작 5마디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도부터 네아파게트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5마디 전혀 알지 못하는 뭐 유명하지도 않은 낯선 외국인, 그리고 몸에서 얼마나 그죠 뭐 그 당시에 요즘 더럼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세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생선 비린내 나고 온갖 오물들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웬 거지 같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 또 좋은 말도 아니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남녀노소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인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왕에게 그 소문이 전달되죠. 그래서 왕도 그 말을 듣고 무시하거나 또 요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 왕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죠.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왕과 신하와 온 백성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 짐승들까지 다 굶겨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설 같은 이야기죠.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평택 65만 인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혼을 내겠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악한 일에서 떠나고 회개의 도미노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는 요나의 돌이킴, 두 번째는 왕과 니느웨 백성, 신하들의 백성들의 돌이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잠시 보류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부터 백성 전체에 니느웨의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소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닙니까? 아시리아.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또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대단하고 요나가 대단하고 또 백성 신하들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돌이킴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개인에게 또 공동체 나라 가운데 또 자연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태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니네를 향하여 일하심의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사랑하신 거죠. 요나를 그래도 부족함이 많은 요나지만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요나가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요나의 변화됨을 통하여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헌신케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의 어설픈 5마디 외침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큰 돌이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5마디 이야기한다고 그저 국민 전체가 평택 인구 전체가 65만이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니느웨가 여러분 3일길입니다. 직선도로로 가도 3일길. 그리고 둘레길이 144km. 그래서 하루에 한 2-30km 가도 그죠? 직선으로 가도 관통해도 한 90m, 80m 아닙니까? 근데 고작 요나가 어정쩡하게 순종하죠. 한 2-30km 하루길밖에 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충 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장에 보면 요나가 어정쩡하게 전도하지만 그 사장에 보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분노가 많고 이들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 백성은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데 그런 마음을 떨치지 않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기록한 걸 보면 이제 요나가 뉘우친 이후에 또 요나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니느웨 마음에 백성들의 굳은 마음, 강팍한 심령을 요나가 녹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역사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있죠. 미리 하나님이 또 밑작업들을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신교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신교 신앙에서 외국인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거 보면서 또 새로운 종교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나 보다 크게 또 경계나 거부감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들을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다신교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지만 또 복음 듣기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적군의 침입이 있었죠. 전쟁에서 이들이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최강대국이죠. 미국, 중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들이 다메섹과 공격을 하죠. 그 당시에 또 강대국 다메섹과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신흥 국가죠. 신흥 국가 아라랏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생각도 못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질 수가 있구나. 엄청난 왕과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기근과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고 합니다. BC 765년부터 759년 사이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BC 763년 6월 15일에 완전한 일식이 그들 생전에 처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천체를 숨겼습니다. 이 해를 신으로 숨기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해가 죽어버린 거죠. 그들의 신이 죽어버린 사건이죠. 하루 종일 대낮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들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났다는 이 요나의 기적들이 또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전혀 그런 배경을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냥 대충 전도하고 그냥 5마디 그냥 외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과 백성들은 그냥 한 흐름한 거지 같은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설픈 그 한마디 전도에 저들이 잘 알아듣고
엄청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인 상황, 또 세속 역사들, 이 자연 환경까지 때론 다 사용하시죠. 요나의 선교, 미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하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체험 한두 번 할 수는 있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니느웨의 회심은 결국은 왕 때문도 아니요, 신하 때문도 아니요, 또 백성들이 뭐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요나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의 눈에는, 요나의 눈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니느웨 사람들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적으로 니느웨의 변화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불만 가득한 요나의 일도 아니고 왕의 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니느웨를 변화시키시고 니느웨가 변화될 수 있는,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밑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공포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완벽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요나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고 게으르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안다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먼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나병 환자 한센 병자 4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핵무기나 폭탄이 없기 때문에 포위하고 그죠 모든 또 흐름을 물류 흐름을 곡식 흐름을 차단하면 결국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고인플레가 시작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 끔찍한 상황이 사마리아 상황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서도 굶어 죽는 것이고 아람 군대 적진에 가도 어차피 또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곡식이 많은 그래도 적군의 군대에 가서 죽자. 그래서 4명이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저 옷에 뭐 도시락,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신발 소리를 정복시키셨는지 이 아람 군대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엄청난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말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혼비백산하게 되죠. 갑자기 방할 준비가 안 됐는데 적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음아 나살려라. 얘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무기와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먹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 그들이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전해서 다 구원받고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가장 나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미전도 지역 종족이었죠. 우리 조선 땅에. 그런데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유명한 우리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땅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아무런 것도 관심이 없는 미개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선교는 참 특이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또 보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보게 됩니까? 성경이 번역돼, 우리말 성경.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에서 한 종족의 나라에 가서 성경 번역하는 30년 걸립니다. 문화 배우는데 10년, 언어 배우는데 10년, 그 다음에 번역하는데 10년, 20, 30년을 잡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북녘 땅에 중국의 존 노스 선교사와 제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된 성경이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두만강 압록강을 통하여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이수정에 의해서 번역된 마가복음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의 제자들이 서상륜 또 그의 형제 서경교회에서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가 소래교회 아닙니까? 우리 장로사님 지금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소래교회에 지금 모델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열광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억울합니까? 가난한 마음, 극도로 가난한 마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 또 왕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중해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죠. 물론 구약에 예언한 그때 때가 참에 갈라디아스의 그 구원의 정확한 타임을 보시고 또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하나님이 또 언어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죠. 먼저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한 일이 뭡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길을 닦아놨죠. 그죠?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것은 치안을 확보하는 거죠. 안전. 여행자들이,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여행할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시아와 또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아래쪽은 아프리카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빠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꽃을 피고 있었죠. 결국은 그 언어가 주위에 점령한 나라들을 다 통일을 시켰죠. 헬라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언어에 큰 창벽이 없이 또 복음이 빠른 시간에 들어가게 하셨죠. 사실 선교사님들, 우리도 단기 선교팀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언어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언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계속 열강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달았던 시기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변화 누가 하십니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의 변화 누가 하십니까? 환경도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도구죠. 변화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며 자라게 하시고 또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나처럼 어정쩡한 순종, 이 작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크게 일하시고 크게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생명의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한 영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태신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권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게 조그만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려고 몸부림하기만 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신자 전도를 할 때마다, 대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김충수 시인의 꽃을 떠올립니다. 이 꽃이 참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불러주고 교제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지금까지 3차원의 세계에서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들이 예비되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가 마지막 우리 대신자들이 주님의 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건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죠. 내가 변화시키고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잠시 뿌리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싹이 터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죠. 농부가 농사 지을 때도 그죠. 씨앗을 뿌리고 또 묘종을 심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고와 또 더위를 참고 그렇게 노동에 또 헌신을 또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때 가을의 기쁨의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구원은 더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또 어떨 때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번 주에 또 우리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또 커피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식사도 하시고 초대권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말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한 주간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 또 섬기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의 소중함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믿기까지 200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7번 정도 새생명 축제에 6번, 7번 새생명 축제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우리가 시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한 번 복음 들을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또 예배 드리면서 복음 듣고 계속 쌓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오래된 영화지만 이 명화 아닙니까? 그리고 한 민족의 아픔을 다룬 거죠. 근데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가 원래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감독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칼라색을 한 게 있죠. 이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감옥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가 이 사업을 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죠. 이 포로도를 자기 공장에 이제 값싼 인력을 이용해서 또 적당히 군인들, 장교들과 뇌물을 주고 하면서 자기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눈이 집중되면서 이 소녀가 나중에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 죄수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가 남긴 그 엄청난 재산, 이윤, 모든 것을 털어서 한 명, 두 명을 사서 살리게 되죠. 나중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무려 1000명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게 되죠. 당신 덕분에 우리 1100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반지를 전하죠. 이 반지 그 문구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살린 것이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 문구를 적어서 또 신들러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신들러가 이거 듣고 통곡을 하게 되죠. 당신이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 가슴에 배지를 보면서 이 배지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좋은 차 이거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직 재산이 더 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살리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러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복음 전하고, 지금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복음 들을 수 있을 때에 복음 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흐느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 차만 판 것이 아니고 사업 자금만 판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주님의 눈물을 소유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길이 다니엘서처럼 남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핏값을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겠죠. 그러나 그 핏값은 전하지 않는 나에게 바로 찾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여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 책임은 나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진중감을 가지고 또 경건하게 말씀 앞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태신자의 환경과 굳은 마음을 녹이실 것입니다. 주중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태신자가 우리 가족이 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초대장을 드렸더니 다음 주 오시겠다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태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갑자기 또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요나처럼. 이미 요나는 어설프게 1마디 5마디만 전하지만 또 억울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바로 이미 추수밭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릴레이 금식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을 또 축복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살리는 자 됩시다. 끝까지 살리는 자 됩시다.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앞에서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 후렴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만 쳐주시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